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를 물구눈에 대고 있기 때문에 잎이 마르고 또 잎이 마르지 않냐고 무성합니다. 환란이나 또한 폭풍우가 내려도 가뭄이 와도 그 물구눈에서 물을 얻어 싱싱하게 그 가지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괜찮은가? 당신 믿음은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믿는 성도의 삶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성도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죠. 혹시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사 여전히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북돋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 총독은 가장 불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총독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을 옥에 가두어 둡니다. 옥에 가두어 둘 뿐만 아니라 종종 이 총독은 바울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서도 돈을 받을까 생각하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수 바울에게서도 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종종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습니다. 이태, 곧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벨릭스 총독은 이제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고 새로운 총독이 그 유대 땅에 오게 됩니다. 그가 바로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여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총독의 부임 인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재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랴 총독부에서 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다 여겼던 그 바울, 그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힘들게 했던 바울, 그를 죽이자. 그래서 새로 부임해온 이 베스도 총독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허락이 되면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 부임해온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일주일도 태지하지 않는 그런 시간 안에
바울을 그 재판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일 벨릭스 총독 앞에 섰던 바울, 아무도 그의 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재판 자리에 앉은 재판장 역시 돈만 좋아했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바울은 자신을 옥에 가두고 또한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악을 품지 않습니다.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자리가 열리고 베스도가 가이사랴 재판자리를 열고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없습니다. 갈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있으니 가이사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하고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게 되었을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공회 앞에서 변론하고 있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로마로 갈 것 같았지만 가지 못하고 여전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왕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습니다. 성경이죠. 구약, 신약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이었죠.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거죠. 바울에게는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신약 성경 말씀이 없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하나님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자신의 삶을 보니 전혀 아닙니다. 총독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로마로 갈까?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이겁니다. 로마 황제 앞에 상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게 그렇게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들보다 그리고 부모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꿈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그래 형들은 이 꿈을 듣고 그냥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노예 상인에게 팔자 해서 요셉은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요셉에게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 꿈이었습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옥에 갇혀, 종으로 살고 있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요셉이죠. 도대체 나는 뭔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옥속에 갇혀 있는가? 노예로 팔려와서 이렇게 갇혀 있는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다 끝이었는가?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었지 요셉에게 없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니까. 말씀과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의 형제들과 그의 부모까지도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는 높아졌고 온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된 것이었죠.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옥에 갇혀 있고 언제 로마로 갈 것인지 확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하신만 붙잡고 마침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앞에서도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은 전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이죠.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힘겹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질병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내게 힘이 되는가? 맞습니다. 힘이 되어야죠. 변함없이 힘이 됩니다. 바울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삶이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바울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하고 혹시 내가 손해될 것 같으면 그 말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죠. 언제나 내 이익에 편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의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니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안 되겠다. 내 아들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너희 봐라, 너희 죄로 이미 죽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아들을 줄 수가 없다 하신다 한들 우리가 뭘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이었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물론 이 세상의 삶이 아무 의미 없다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천국에 곧바로 갔으면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 고통들, 힘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오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즉시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들이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림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은 순간은 75세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는 25년이 후죠. 100살 때. 오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기다리는 삶이죠.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임하시기를 평생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을 보면, 개정되기 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결국은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만나게 되는 이 어려움들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을 인내의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욥 인내의 사람.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한순간에, 모든 재물도 한순간에 빼앗기고 무너져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욥 자신도 질병으로, 병으로 기화를 가지고 긁어야 되는 그런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내가 이 답답한 양반아,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혹시 예수 믿음으로 정말로 난 너무나 힘들다,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여기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약속하심을 우리가 만나지를 못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심령 속에 이 노래가 함께 울려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40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임하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내가 실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좌정하여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실망스러운 우리 자신도 마침내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런 모습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름의 뜨거운 햇빛, 비바람을 견디고 마침내 가을의 따스한 햇빛 속에 결실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곧바로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딱 심어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씨앗이기에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야, 당신 예수 믿어? 하고 놀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도 어찌하여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가 하고 실망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심겨진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듯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해도, 잘 깨닫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셔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 평가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산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칭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향하여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 1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십시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처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올 때에는 로마 군인 476명을 동원해서 보호하게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때는 큰 배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배를 타고 호위 속에서 로마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삶과 너무나 다릅니까?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진 않아도, 우리 눈에 볼 수 없어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노력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살고자 밤에 도망을 칩니다. 한날에 두 아들을 죽일 수 없다 해서 어머니가 그 예삼촌 어머니 오빠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그 밤에 도망칩니다. 살고 싶어서 야곱이. 그러다가 가는 길에 밤이 되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깐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생애를 디자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부자가 되죠. 양도 많아지고 소유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길을 이끄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믿음의 조상으로 든든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마침내 야곱은 야복나루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 캄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하여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주의 축복하심과 위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삶과 현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뿌리가 묽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향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갑니다. 주여, 성도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길 동안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셔서 앞길 모든 장애들,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사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지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